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구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뜨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마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돌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풀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여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저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소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쉬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매 같이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저들에게 전할 때에 저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돌을 옮겨놓자. 오늘 제목은 돌을 옮겨놓자.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따르던 이제 그 여자들이 그 무덤가로 갑니다. 예수님의 앞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하러 가죠?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근데 이 여자들은 무덤을 왜 갔을까요? 뭐하러 간다고요? 예수님을 보러 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예수님을 보러 갔다. 예수님을 보러 가고. 여러분은 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보러 가요? 참 성경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 저거는 지금 현재는 저들은 예수님이 식체한테 가는 거 보러 가는 게 맞죠.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있느냐 그렇죠. 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봐봐요. 62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났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에 다시 살아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본바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실제로 도둑질하고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은 이전보다 더 될까 하노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어서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한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여기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자, 그들은 누구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빌라도에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상한 거죠. 아니, 예수를 잡아 죽인 바리새인들은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럼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나러 가는 게 되겠죠. 그럼 방금 이권사 말은 보러 가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러 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건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 읽어볼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들을 한번 16절 3절 봐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 놓을 것인가? 안 믿은 거죠. 전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까? 보러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여자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무덤인지 알겠죠? 무덤인지 알겠지? 무덤이 돌이고 여자 둘이 가서 자, 무덤을 자, 뭐가 보였을까요? 이 여자들 눈에 자, 눈에 보이는 건 뭘까? 돌이 보이고 돌만 보여? 무덤도 보일 거 아니에요. 돌도 보이고 무덤도. 이 여자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봐요. 보이는 것은 무엇만 봤어요? 돌하고 무덤. 왜 못 볼까요?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보이는 건 무엇만 봐요? 돌만 보이고 무덤만 보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누워있는 것이 무덤이에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여자들은 무엇만 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봐요? 생명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봐요? 세상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겁니까? 이 여자들은 무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그 무덤을 보러 가는 거예요.
빈 무덤만 보고 오잖아요.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 빈 무덤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빈 무덤만 봐. 오늘 본문에서도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의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살아나셨다는 걸 말을 했는데도 누구누구하고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들과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확신한 거죠. 자기 가슴에 자기 마음에 뭐가 묻혀 있는 거예요? 뭐가 꽉 눌러 있는 거예요? 커다란 돌멩이가 자기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뭔가 큰 돌이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다른 어떤 문제로 꽉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오늘 본문에도 지키는 자들과 여자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키는 자들도 어떻게 무서워 떨었다. 예수님을 막 보러 가는 그들도 여자들도 무서워 떨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당겼던 그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다른 대목에서 보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만 보다가 예수님 옆에 살아나셨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동산지기, 자기 생각대로 믿어버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동산지기인지 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제 속에 내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잖아.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고 일어날 텐데 그 말씀이 내게 기억나지 않냐니까 그 문제 속에 내가 딱 들어가서 붙들어 버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한다고. 여러분이 기뻐 뛰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그럼 비록 지금 내게 어려운 환경이 처해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떠올라야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삶의 문제가 자기를 가로막아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요나는 어때요? 조금 좀 성격이 불같잖아요. 요나가. 근데 좀 변덕스럽기도 해요. 얼마나 변덕스럽냐면 봐요. 요나는 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좀 잘 되면 무슨 일을 할 때 좀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떼키워잖아요. 박농쿨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박농쿨 잠깐 하나님이 해서 딱 놔뒀더니 해가 뜨니까 어떻게 해요? 박농쿨 자기를 가르쳐주잖아요. 해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순식간에 어떻게 박농권 하나님 딱 걸어가니까 어떻게 차라리 나 죽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요나예요. 좀 잘 되면 하나님 땡큐. 좀 안 되면 하나님 탓하잖아요. 그쵸? 잘 되면 예수가 보이고 잘 안 되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 요나나 우리나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보고 무덤을 보면 예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럼 뭘 봐야 되죠? 예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예수의 마음. 살아났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살아나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속으로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속에 계심이 서하더라. 이게 모든 것은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삶이 달라져요.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달리 보여요.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은데, 저 사람 상대도 하고 싫은데,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면 뭐가만 보여요? 돌과 무덤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보기 싫은 놈 왜 책에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신앙을 방해하는 돌을 옮겨놓고 내 삶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돌들을 옮겨놓으라고. 이 크다란 돌덩이가 딱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돌을 이게 돌을 옮겨놓으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거 자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슴에 사단이가 잘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옮겨놓고 싶은데 여러분이 옮겨놓을 수 없다. 왜? 여러분 마음을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가 잡고 있으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단이가 옆에서 어떻게?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예요. 심지어는 사단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서도 예수님도 시험하더라. 예수님도 시험하는 게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보다도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돌을 옮겨놓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돌을 옮겨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쉬시며 가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돌이더라. 큰 돌이다. 여러분 앞에 큰 돌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돌을 어떻게 옮겨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저 돌을 옮겨 놓을 것인가?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가슴에 놓여있는 그 돌들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더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 자,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입술에 고백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죠. 고백 없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먼저 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려고 하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입이 열려져야 돼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돼야 된단 말이에요. 입술이 고백이 열려져야 돼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즐거운지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부터 열어.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교회는 묵상보다는 뭐 하라 그래요? 통성기도 하라. 입을 열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고 그러죠. 그 입을 열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뭐예요? 입을 열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호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입을 꼭 닫고 어떻게 받을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 때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입을 열어야 받는 거예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요 모른다니까.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아실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늘 말하라고 해요. 입술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알아도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면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뭔가가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은 뭐 하라고 있는 거죠? 입은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있는 거야? 입은 말하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은 하되 입술에 고백은 하되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말이 붙었어요. 본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떠들지 말고 생각난 대로 짓거리지 마라. 말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는데 말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본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떠들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지 마라. 이 말이 여러분 본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진다고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은 대로 그 들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떠들지 말고 생각난 대로 짓거리지 마라.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뭐든지. 그래서 돌을 옮겨 놓는데 어떤 돌을 옮겨 놓냐? 첫째는 자존감의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의 자존감을 가로막는 그 돌들을 옮겨 놓아야 된다. 어떤 자존감이? 뭐가 내 자존감을 망가뜨려요?
자존심이 망가뜨리고 죄책감이 망가뜨리고 죄의식이 망가뜨리고 정죄하는 거, 누구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요? 죄의식, 특히 죄의식, 특히 죄책감. 그렇잖아요. 그 죄의식, 죄책감이 사실은 내가 갖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봐요. 뭐라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있는 생명에서 분리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 여러분, 정죄하다 보면 내가 죄책감이 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곧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죄의식,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법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빠져나가는 법이에요. 거기에서 해방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면 늘 뭔가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쫓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평가하려고 하지도 말아요. 자꾸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막 일어나잖아. 우리 속에서.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저 사람 잘 산대.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 했어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들을 정죄하셨나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만약에 정죄했다면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죄했다면.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깨져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끼리도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뭐가 생기냐면 감정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의 끈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이제 교회 생활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면 정말 아름다워. 교회 생활이 그럴 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기뻐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의 이게 돌이 하나가 사지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전부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죄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죄책감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으로 내가 자꾸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자리로 행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여.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존감의 돌을 먼저 굴러내야 돼. 뭐 때문에? 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돼야 된다니까. 가장 가까운 내 가정, 가장 가까운 내 친척, 가장 가까운 내 이웃부터. 그렇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존감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돌을 옮겨놓아라. 부정적인 말의 돌을 옮겨놓아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본대로 떠들지 말고, 본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떠들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지 마라.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말의 돌을 먼저 옮겨놓으세요. 부정적인 이게 잘 안 되죠. 부정적인 돌을 옮겨놓는 게 이게 잘 안 돼. 왜?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안 될 것 같거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엔 잘 안 된다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참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누가 뭘 하면 이 이유 되고 저 이유 되고 막 돼서 이거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저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돌을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부정적인 돌을 옮겨놓으면. 여러분 입술에 부정적인 돌을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돌을 옮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옮겨놓아야 돼요. 됩니다. 이태영 목사 하는 이야기 됩니다. 그 이야기 잘하거든. 아니, 됩니다. 그럼 진짜 돼요. 부정적인 게 바뀌면 됩니다. 진짜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긍정적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으로 한번 봐요. 보면 어때요? 안 되는 일이 투성이잖아요. 그죠? 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요? 자,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옆에 있어도 예수가 옆에 있어도 어떻게? 안 보여. 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되잖아요. 여러분 질병도 뭐 그렇잖아요. 암병도 어떻게 해요? 낫을 수 있다고 하면 낫습니다. 근데 내게 왜 암병이 걸렸냐고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암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낫는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면 할렐루야 그러고 또 간다고 그러고. 늘 긍정적이잖아요. 유재현 목사님.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자꾸 부정적인 세상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잠언서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 생명이 어디에?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생명이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하면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게임 하잖아요. 근데 어른도 게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게임에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젊은 엄마가 게임하다가 애기 낳고 게임하다가 어떻게 방치해놓고 애기 죽이잖아요. 마음을 뺏기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면요,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뺏어가요.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요. 마귀는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뺏어갑니다. 뭐 돈 뺏어갈 것 같아요, 마귀가? 마귀가 돈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요. 마귀는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 마음을 뺏어가면 돈은 자동적으로 뺏기게 되어 있다니까. 다 뺏긴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돈도 어떻게 해요? 들어와요. 재물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근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니까 다 뺏기고 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했죠. 이 말은 저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이 듣고 막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다 주고 나면 내 건 뭐예요? 없잖아요. 공허하잖아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게.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비록 나하고는 안 맞더라도, 지금 상황은 안 맞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일어나게 되면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꽉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 주고 나면 공허하잖아요. 그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뭐가 난다고?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9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도 봐요. 어째요?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그런 자 8절은 뭐였어요? 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넘치게 한다. 마음을 잘 정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줄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부정적인 말을 제하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해요. 여러분의 복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이 여자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 해도 안 믿어. 옆에 계셔도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 돌이 안 보이고 무덤이 안 보이고 거기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 그렇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물질 달라고 안 해도 물질 쏟아부어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쏟아부어준다고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돌이 보이고 무덤이 보이면 그만큼 어려워져. 무덤은 뭐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요. 그러니까 무덤을 본다는 건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돌을 굴려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소리다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굴러내버리라는 거예요.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내지 못하면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굴려내버리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잖아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억되고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보여지지 않고 돌만 보이고 깜깜한 거가 무덤 속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뭘 세워놓으셨어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시잖아요. 물론 천사들이 굴러내시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에 고백부터 있어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힘들죠. 기도도 잘 안 되죠.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힘들고 안 돼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해. 하나님이 이뻐하면 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돌을 굴려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억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굴려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굴려내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시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